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주만 위해 살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유를 달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멘이어서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사랑 다 아멘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 다 아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멘이 쉽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늘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둘째 계명이 더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해요. 왜요?
아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면 모든 걸 다 내어놓아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밤새 정리한 자료도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도 다 줘야 돼요. 진급하는데 내 이웃이 먼저 진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난 그거 양보해야 돼요. 왜?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는데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의 가능성. 물론 이것도 라이놀드 니버가 처음 쓴 말은 아닐 거예요. 기록에 보면 선배 신학자들이 다 생각했던 말이고 표현했던 것들일 텐데, 이 라이놀드 니버가 널리 알렸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고 믿자.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sublime madness, 숭고한 광기가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숭고한 광기가 필요한데, 왜? 이웃 사랑을 자신처럼 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하다고 놓지 말고 가능하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자.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impossible possibility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고정화되어 있는, 자칫 잘못 입력되어 있는 편견, 잘못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늘 반대에다 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사내들인 공의에 쓰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반박이 그거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늘 반대에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는 거, 물론 그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죠. 우선순위로 하면 그게 첫째 계명인데, 늘 거기에 최선 다하는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저 뒤로 밀려지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는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오늘 후배님들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표현해내는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도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저주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거 놓고 가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요, 그건 세상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요. 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세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에게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웃, 그러면 멀리 있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건 신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이걸 의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둘째 계명이지만 둘째 계명을 통하여 첫째 계명을 충족한다.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공경, 형제 자매 사랑, 학교에서 교수님들 존경하고 선배님들 인정해드리고 동료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관계돼서 겪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제가 24년 3개월간 군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이기도 했고, 군목이 아니어도 일반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전쟁 6.25 기념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대입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 사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희생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선배 전우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던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정말 알지도 못했던 나라인데 와서 목숨 바쳐 싸운 유엔 참전국들 있잖아요.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여러분, 16개국의 젊은 군인들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36,500명 조금 넘게 죽었고요. 나머지 15개국이었어요.
늘 말씀은 전했어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절절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임무 군 생활하다가 저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을 갑니다. 자이툰 부대에 가서 1년, 이라크 사막에서 1년 살다 왔는데, 그때 미군들하고 함께 작전하고 그 캠프 안에 미군들이 와서 함께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미 헌병 중위가 오는데 여군이에요. 그 아르빌 지역의 치안 전력들을 정상화할 임무를 가지고 미 헌병 장교가 하나 우리 자기 병력들을 끌고 우리 자이툰 캠프 안에 들어와 임무 수행하게 됐는데, 여군 중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백인 여군이에요. 이름이 핸더슨이에요. 대개 핸더슨이 남자 이름인데 그 여군 중에는 핸더슨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부임한 다음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 방에 와서 제가 대접했던 보이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늘 제 방에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채플린 차달라고.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파병 온 거예요. 남편이 군인이냐 했더니 남편은 군인이 아니에요. 허니문 갔다 왔냐 그랬더니 파병 임무 끝나고 돌아가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여기를 오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국가가 부르는데, 가라고 하는데 임무를 가지고 와야지. 제가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그 친구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캠프가 8km인데 이걸 매일 2바퀴씩 뛰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핸더슨이 와가지고 한 바퀴를 같이 뜁니다. 저랑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보이차도 그랬지만 그 삼양라면을 가지고 가서 늘 끓여줬는데, 기도가 좋아서 온 건지 받으러 온 건지 보이차 삼양라면 때문인지 몰라도 늘 제 방에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위험한 지역으로 임무 수행을 하러 가요. 그게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던 아르빌에서 한 80km 북동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요나를 가게 했던 니느웨. 거기를 늘 갔다 오는데, 험비 2대를 가지고 갔다 오는데 늘 위험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미군 전사자들이 우리 아침 상황회의 때 업데이트 됩니다. 어제는 2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계 몇 명입니다. 또 어제는 30몇 명이 죽었습니다. 누계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 수행하러 거기로 혹시 가게 되면 꼭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채플린, 나와 내 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먼저 귀국합니다. 핸더슨하고 마지막 송별 파티 했습니다. 라면도 끓이고 그 주먹밥도 만들고 보이차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이툰 교회를 섬겼던 같은 우리 전우들도 다 같이 와서 송별했습니다. 이 친구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채플린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부탁이 있다. 뭐냐? 한국 가서도 늘 기억날 때마다 나와 내 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25일간 파병 휴가를 마치고 새 부대로 제가 전입 갔습니다. 전입 간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듣습니다. 핸더슨이 전사한 겁니다. 모술 다녀오는 길에 적대 세력들이 IED라고 급조 폭발물이나 RPG-7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거기 맞아 험비 2대가 다 폭파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핸더슨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 자이툰 정보처로부터 제가 연락을, 우리 집사님이 거기 소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핸더슨이 어제 전사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일종의 PTSD를 겪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밥도 먹히질 않고요. 핸더슨 어떡하나? 핸더슨 남편 어떡하나?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보냈는데 핸더슨 남편 어떡하나? 핸더슨 부모 어떡하나? 핸더슨의 시부모 어떡하나? 핸더슨 형제들 어떡하나? 친구들 어떡하나? 한 달 동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급 우울해지고 멍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근데 그때 제가 절절히 느꼈어요. 그냥 입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감사, 우리 이 땅에 와서 전사한 분들에게 감사 이렇게 했지만, 그 4만 명의 희생자들이 다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동생이요, 누군가의 애인이요. 이야, 4만 명 곱하기 며칠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한국 땅이 그들에겐 슬픔의 땅일 텐데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모두가 아멘인데,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에도 모두가 아멘이지만 이거 잘 실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거 최선 다하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일엔 너무 인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절절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3년을 더 임무 수행하다가 유학과정에 선발이 돼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 동문 선배님 마을 가까운 곳에,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함께 임무 수행했던 미군 채플린이 전역하고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연합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차 끌고 14시간 그 테네시주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다가, 제가 아들만 셋인데 5 식구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버지니아 페어팩스가 집이었는데 버지니아 주 경계를 넘어서 버지니아 주에 들어왔는데 새벽 한 3시쯤 됐나? 그때 교통경찰에게 잡힙니다. 뒤에 번쩍번쩍 하는 차가 왔어요. 처음 잡혀본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3개월 만에. 다 자고 있고. 근데 너무 힘들어, 막내가 힘들어하니까 사실 혼다 오디세이 그 차 의자 떼고 거기 밑에 자리 깔고 벨트도 안 하고 부서 시트 없이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오던 차에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경찰이 스티커를 떼주는데 보니까 벌금을 내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에 그 코트, 법원에 와야 되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 참 또 신기해요. 크리스찬 버그예요. 동네 이름이 크리스찬 버그. 2주 뒤에 아침 8시까지 출두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제 그 스티커 티켓을 보고 이제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모두가 그랬어요. 큰일 났다. 변호사, 교통 변호사 사야 된다. 벌금 아마 못 나와도 2,000불 이상은 나올 거다. 변호사 사는 비용은 1,000불이다. 추방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 거짓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못됐어. 그러니까 와글와글 들리는 소리는 전부 큰일 났다는 소리만 해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3일 만에. 아이, 안 들어. 여보, 됐어. 변호사가 뭐고 됐어. 그냥 내가 간다.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해주는 아침밥 먹고, 왜냐면 4시간을 다시 가야 되거든. 크리스찬 버까지가 우리 집에서 4시간 가야 되니까. 정복을 입고, 육군 정복을 입고, 제가 메이저 소령이었는데 계급장을 달고 정복을 입고, 그리고 법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한 20여 명 와 있는데 고 경찰에게 걸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그 경찰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왜 적발했냐면 이렇게 적발했다. 저는 거기 뭐라고 딱지 2개 받았는데, 하나는 아이들 안전벨트 미착용, 또 하나는 레컬리스 드라이빙, 난폭 운전이에요. 왜냐면 스피드 리밋이 60인데 89인가 이렇게. 왜냐면 뭐 밤에 차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와야 되고 하니까 그냥 뭐 쫙 고속으로 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앞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guilty or not guilty. 인정하면 그냥 벌금 부과해주고, 진술할 게 있으면 성경에 손을 얹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다음에 자기 변론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법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진술하겠다고 그러고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채플린인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저 이라크에서, 일부러 얘기했죠. 이라크에서 저 미군 함께 임무 수행하던 미 채플린이 그 목회하는데, 한국 목사하고 같이 공동 목회하는데 거기 부흥해달라 제가 갔다 오는 길에 그만 이렇게 됐다고. 근데 내가 가난한 유학생인데 선처를 해달라. 안경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백인, 아주 보수적인 마을의 백인 판사인데 저를 이렇게 안경 위로 저를 딱 바라보더니, 이라크에 있었냐? 그렇다. 미군들하고 함께 작전했냐? 그렇다. 굿.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토요일 날 시간 되냐? 시간 됩니다. 오케이. 드라이버 스쿨 그거 들어라. 4시간.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그날 그 모인 딱지 끄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미군 옛날 군복, 우리로 말하면 야상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지팡이 짚고. 근데 상병 계급장, 커플을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셰퍼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버기라는 동네 너무 잘 어울려. 크리스찬 버의 셰퍼드예요. 근데 부인이 같이 왔어요. 부축하느라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부인은 너무 얼굴이 스트레스예요. 막 짜증이나 미치겠고, 이 셰퍼드는 법원 모든 직원을 다 알아요. 하이, 헬로, 금방 또 왔니? 야, 너 왜 또 왔어? 지지난주에 왔었잖아. 그러니까 늘 아마 딱지 끊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너 아까 진술하는 거 보니까 한국군 채플린이라고 했는데 맞냐? 맞다, 나 한국군 채플린이다. 내가 한국에 근무했었다. 그러냐? 어디 근무했었냐? 너 혹시 JSA 아냐? 판문점 아냐? 너무 잘 알지? 너 혹시 도끼 만행 사건 아냐? 너무 잘 알지?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8.18 도끼 만행 사건. 그 중대장이 보니파스 아니었냐? 네가 우리 중대장님 이름을 어떻게 아냐? 아니, 안다. 우리는 다 배웠다. 그때 다친 거예요. 자기 중대장 보니파스는 죽고, 그때 맞아서 본국으로 송환돼서 치료받다가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전역했고, 보훈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늘 그거 가지고 살면서 사고 치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과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너네 시간 되냐? 내가 커피 좀 사고 싶다. 갔어요. 한국이 너무 발전했더라. 왜? 88 올림픽 때 봤대, TV로. 88년도하고 지금은 또 차원이 다르다. 그 커피숍 가가지고요, 우리 공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사요. 다 더치페이 하지. 근데 제가 가서 커피도 사고, 그 와이프에게 거기 있는 모든 조각 케이크,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픽해라. 내가 삼아. 이 전미. 그때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 기억에 쿠키하고 케이크를 제법 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셰퍼드하고 저는 계속 대화를 하고, 이분은 계속 그걸 드시고 커피 리필해서 드시고 얼굴이 싹 펴졌어요. 40분 동안 무슨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8.18 도끼 만행 사건의 희생자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이메일 주라.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그렇게 시골에 사는 거예요. 40분여 대화하다가 갈 시간이 됐어요. 너무 고맙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성령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군복을 입고 소령 메이저 계급장을 하고 있고, 이 셰퍼드는 옛날 군복이지만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제가 딱 부동 자세를 취하고 경례했습니다. 그때 이 셰퍼드가 지팡이를 와이프에게 맡기고 불편한 다리지만 서서 딱 경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안 내리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예의상 먼저 내리는 게 상관인데, 나는 존경의 마음으로 경례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내려라. 네가 먼저. 그러니 제 뜻을 알고 딱 내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 와이프가 남편을 바라보는 표정이 불과 얼마 만에, 지금 1시간 만에 커트에 있을 때는 정말 한심한 표정이었고요, 그때는 너무 자기 남편을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너무 적어도 헉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했던 일 탑3에 이게 들어간다. 그들에게 커피 사고 케이크 사고 쿠키 사고, 그리고 당신 남편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었다고 감사했던 것,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아니요. 여러분, 신학생으로 사역하면서 늘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건 참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라이놀드 니버의 표현처럼 가능하다고 믿자고요. 숭고한 광기를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역 위에 위대한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